본문 3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1절부터 6절까지는 1장에서부터 시작된 사사기의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본격적인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 아스타롯을 선택해서 섬기기로 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신 그 땅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그 땅에서 다 몰아내셨다면, 완벽하게 다 없애버리셨다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신인,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애초에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스라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랬을 텐데 왜 그들을 그 땅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남겨두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비슷한 류의 물음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을 누군가를 몰아넣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더 진하게 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게 하셨을까? 굳이 에덴의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야 했다면, 정말 다른 곳에 둘 수 없어도 꼭 거기에 두셔야 했다면 표지판이라도 큼지막하게 써서 옆에 꽂아 두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표지판 말입니다. 농약 살포, 물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음, 먹으면 100% 사망. 이런 표지판을 세워놓았으면 안 따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겁니다. 표지판 문구 믿지 못하고 이게 거짓말이야, 이거 못 따먹게 하려고 사기치는 거야, 표지판 뽑아버리고 선악과 따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쪽이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오늘 본문은 그런 물음, 왜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셔놓고 가나안 원주민들 일부를 남겨두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유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시험입니다.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치렀던 그 가나안에서의 그 치열한, 또한 거룩한 전쟁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치렀던 전쟁을 모른대요.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어렸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밤낮 없이 집을 비우며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전쟁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전쟁을 모르겠어요? 자고 나면 앞집 개똥이 아버지가 다리가 잘렸다더라, 전쟁에 칼에 맞아서. 또 자고 나면 뒷집 철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 내일 장례 치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들렸을 텐데 어떻게 전쟁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표현은,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옆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적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구분을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복해야 될 이 대상들을 어울려 살아야 할 이들로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몰아내야 할 이들을 결혼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이좋게 살아야 될 이들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또 자신들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남겨두신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르쳐 알게 하려라고,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시험은 누가 통과하는지 보려고, 어떤 시험은 그들의 성적이 어떤지 보려고, 수준이 어떤지 보려고, 시험마다 다 다릅니다. 모의고사, 학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원하는 거고, 대입수능 같은 경우는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고, 시험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시험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본문은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시험을 치신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지금 옆에 같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왜 싸웠고, 그 전쟁에서 어떤 때는 승리했고 또 어떤 때는 실패했는지, 패배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을 치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또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시험 문제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가르친다는 말은 전쟁의 기술이나 전쟁의 전략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군사력이나 혹은 전쟁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때 승리했고 어떤 때 패배했는지를 가르치면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만을 신뢰함, 하나님만을 의지함, 바로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 바로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시험 문제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을 신뢰함입니다.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땅을 누가 왜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곁에 남겨두셨답니다. 2절에 사용된 가르쳐 알게 하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뾰족한 막대기 같은 걸로 꼭꼭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뾰족한 걸로 찔러서라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저는 군에 1992년도에 입대했는데요.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군대 가가지고 수성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성대 중에서도 행정병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행정병 중에서도 군에 다녀오신 분은 알지 모르겠는데 각 부대마다 그 부대를 이렇게 감시한다 그럴까 하는 기무사가 있어요. 기무사 파견부대가 있어요. 요즘 한참 기무사가 문제되고 있죠. 그 기무사가 사무실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원상가 그랬는데 그 기무사 소속의 이렇게 병들을 둬가지고 각 예하 부대에 다 한 명씩 다 보내요. 저는 수송대대에서 일했지만 기무사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파란 명찰, 노란 명찰 차는데 저는 빨간 명찰, 병이면서도 빨간 명찰을 차고 다녔어요. 빨간 명찰은 기무사 소속이어서 저는 이제 서울공항에서 근무했었는데 공항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보안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하루 좀 이렇게 팅가팅가 좀 이렇게 대충 쉬다가 일과 다 끝날 때쯤에 부대를 쭉 샅샅이 이자듯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요. 누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다 파악해요. 대대장은 무슨 짓을 어떻게 했고 어떤 원사는 기름을 훔쳤고 이렇게 쭉 보고서를 써요. 물론 그렇게 나쁜 말을 못 쓰죠. 좋은 말 못지. 일어난 일을 다 취합하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 기무사 사령부에 가서 그 서류를 내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근데 문제는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 난생 처음 구형 타자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컴퓨터가 일반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타자기를 쳐요.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워드 프로세서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컴퓨터가 아니라 타자만 치는 기계가 따로 있었어요. 대우에서 나온 워드 프로세서라고. 그거 두 가지를 혼용해 쓰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타자기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애기 손가락도 막 쳐야 되고 타자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3일 만에 마스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선임병이 옆에 앉아서 가르치는데요. 타자 하나 틀 때마다 하루핀 아시죠? 하루핀으로 허벅지를 찔러요. 꼭꼭. 근데 이게 하루핀이 아프질 않지만 따끔거리면서 다시 따끔거려봤자 침 맞는 거랑 비슷하니까 근데 이 공포가 엄청나요. 막상 찔리면 별거 아닌데 찌르기 전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긴장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3일 만에 그걸 알게 돼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눈앞에 이렇게 타자기 자판이 쫙 펼쳐져요. 정말로. 근데 그리고 하루편 앞에서 3일을 하니까 타자기가 쳐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라도 가르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시와 올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남겨둔 이방인들이 가시였어요. 그렇게 뾰족한 걸로 찔러서라도 긴장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원이처럼 저렇게 쟤는 이해를 하면서 적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적어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서라도 제대로 확실히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겨둔 이방인들이 날카로운 뾰족한 물건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못살게 굴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뾰족한 가시가 무엇이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낯선 이방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이 5명의 군주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남동쪽,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히위 족속, 이들은 북동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서쪽의 바다와 동편의 요단강을 이렇게 같이 대입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이들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서쪽 바다 빼고 요단 동편 빼고 나머지는 다 막아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도무지 이 시험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 시험을 치러야만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시험 싫은데요. 치르고 싶지 않아요. 이 뾰족한 가시와도 같은 이 시험 저는 싫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이방인들을 두셔서 이스라엘을 시험장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선택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느냐 아니면 계속 찔리면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드러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목적이 또 하나 나오죠. 첫 번째 목적은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누가 주셨는지, 자신들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남기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것,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명령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대1로 막바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통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수고가 있었고요, 여호수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책임,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방인을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모세를 통하여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늘 신경 쓰고 그 말씀에 주목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런 모습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제시해주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주는 선택지 중에서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에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어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아니란 사실을, 그들은 이스라엘이 쫓아내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지를 고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유일한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장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시험을 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력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는지? 아닙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과는 불합격.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혼인까지 하면서 어울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친 그 민족의 신까지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비록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손 대대로 전해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으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람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시험장에 몰아넣으신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이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통과 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고난의 시간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은 다음 주 온누엘에 대한, 사사 온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받았구나, 이렇게 불합격했구나, 단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셔서 가시와 올무되게 하셔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때로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셔요. 때로 건강을 가지고 시험하셔요. 때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곤 하십니다. 마치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듯이 때로 여러 가시와 올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즐기시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거 즐기시려고? 아닐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 모든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함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론과 수많은 세상 사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게 하시려고 수많은 이론 속에서 수많은 주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항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 왜 시험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악취미를 가지신 거 아니야?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을 편하게 받들어도 시원찮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시험장으로 몰아넣어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왜 그렇게 생고생하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흔히 하는 말로 난 진짜 자식이 아닌가 봐, 주원 자식인가 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선택지를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나님 자 골라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나님 그러면 고를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거나 눈 감고 찍어도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생각과 우리들 자신의 판단 그 아래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1번 하나님, 2번 세상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은 고를 수 있도록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의 자유의사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내 삶의 유일한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시험하신다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날카로운 막대기로, 아픈 도구로 찔리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남들은 누리지 못하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